창세기 46장에서 보면은 이제 드디어 야곱과 요셉의 만남이 봅니다. 야곱과 요셉의 만남. 한 22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22년이지 한창 17살 그리고 야곱이 요셉을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정직하고 또 아버지의 말씀도 잘 듣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또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의 그 아들이니까 얼마나 보기에 좋았겠습니까? 17세에. 그런데 이제 그 요셉이 그 한창 이제 뭔가 일을 하고 기대할 수 있는 그때에 야곱에게서 떠났단 말이에요. 그것도 강제로, 반강제로 떠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죽은 줄로만 알고 이제 베냐민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드디어 그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요셉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한 가정에 있어서 그 개인사가 아니라 이건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가. 야곱하고 요셉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우리가 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46장을 보면서 특별히 그 자신이 깨달았고 느꼈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얼마든지 패스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줄어들고 하는데 그래도 나는 46장을 보면서 이런 걸 깨달았다 하는 생각이 들면은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말씀이 오늘 야곱에게도 같은 약속처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그게 마음에 새겨집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깨달았다. 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창세기 12장 2절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는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권사님. 저는 46장이 아니라 45장에서 그 45장을 보면서 베냐민하고 그 형제들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예. 갔는데 거기서 한 가지 의문이 항상 있었는데 왜 요셉은 그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았던가? 회개할 기회를. 예.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예. 요셉이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거죠. 예. 어떤 면에서? 그 요셉이 일방적으로 예. 그 형들한테 용서를 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다시 한번. 일방적인 요셉의 회개 형들의 용서한 거 아닙니까? 예. 일단은 이제 네. 일방적인 용서다. 예. 일방적인 용서였다. 예. 그리고 그래서 아마 창세기 50장에 가면은 요셉이 야곱이 죽고 난 뒤에 장사를 치고 와서 형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는데 거기서 그런 이유를 설명할 건덕지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예. 예수님도 한 번 용서하신 일은 기억도 안 하신다 그랬는데 일방적인 그 요셉의 용서. 그러니까 이거는 예. 형제들에게 요셉이 예.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버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 오케이. 그다음 또. 예. 그래서 그게 항상 의문으로 있었거든요. 오케이.
오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저는요, 그 야곱이 그 모든 처자식과 소유를 애굽으로 떠나잖아요. 하지만 저는 좀 뭐가 안 맞아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왜 다시 애굽으로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3절에 보면 또 이런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했잖아요. 여기서 조금 궁금증이 생겼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 뜻에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 뜻이 안 맞다. 예예. 자 잠깐만요. 자, 하나님이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가는 것, 예예.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안 맞는다. 예예. 하나님의 뜻과 안 맞는다. 하지만 그런데 3절에 예예.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예예.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예. 여기서 조금 오케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그 다음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왜 어떻게 해서 말을 하느냐. 예예예. 오케이. 자 그다음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먼저 여기 이제 이것부터 먼저 얘기하고 전체적인 걸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은 우리가 한번 찾아봐요. 우리가 보면서 하는 게 더 훨씬 나으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했잖아요. 자 가라고 할 때는 이게 뭐냐면은 그냥 순조로운 일이 아니라 이게 그 나중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 12장 4절에서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갔다. 바로 그 말이죠. 그리고 12장 2절에서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사실 갈 때 그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는 데 있어 갖고 불안하고 거기에서 자신의 삶이 끊어지지 않을까. 그 당시에 어떤 위험을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위험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뭐냐면은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삶이 계속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 가난하게 살아갖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고 그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다는 자체가 자손이 번성한다는데 위협을 느끼는데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큰 약속이죠. 안전하리라.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그 창세기 12장 이전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나중에 얄 전사님이 질문하는 거 하고 그 같은 맥락인데 여기에 보면은 자 1절에 창세기 46장입니다. 1절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브엘세바에 가서 여기에 이제 제사를 드렸다 하는데 브엘세바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남쪽의 끝지방.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가나안 남쪽의 그 끝지골 끝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부엘세바라는 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 앞에 어떤 언약의 장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보면은 창세기 21장에도 그렇고 26장에서도 그렇고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언약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나중에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우리가 계속 겹쳐가 쓰이는 곳을 보는데 이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희생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진 거죠.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는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저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너무 함께한다는 증거이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표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즉 제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나타나서 뭐라고 하느냐 야곱아 야곱아 하고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야곱아 야곱아 하고 두 번이나 불렀을까? 그 우리가 이 부름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그때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두 번이나 부르는데 이것은 어떤 강조적인 그 의미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 야곱이 뭐라고 하느냐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부른 이유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지금 야곱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두려움과 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야곱에게 얘기해 준 것이 아니라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통해서 그 야곱으로 말하면 자기 자식들을 통해서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이렇게 아버지를 모시고 이 땅으로 오너라 아직까지 가뭄이 더 남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모시고 오너라 해서 그런데 가나안을 떠나는 거잖아. 가나안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자기 자신은 가면서도 뭐예요?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린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바로 인간의 결정이 아니다. 이거는 인간의 결정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내려가는 일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제 나중에 더 자세하게 얘기했지만 애굽에서 그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려가는 인원이 그 애굽에 있는 요셉의 가족하고 합해도 뭐요? 며느리들을 제외하고 70명이에요. 알아야 되는 게 며느리들은 이 숫자에 포함이 안 되어지고 며느리들을 제외하고 하여튼 70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70명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뭐를 생각해 볼 수 있느냐면은 이 4대 만에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 4대 만에 돌아오게 되어질 때는 얼마든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형편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창세기 15장 12절부터 보면은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집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아무리 사람들의 제약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4대라는 것을 1대로 약 100년으로 치니까 4대라는 것을 약 400년 동안 거기에서 애굽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애굽을 치고 이 애굽에서 나오리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저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면은 4대라는 말을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 가나안 땅으로 오리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 4대 동안 약 400년 동안 바로 거기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자손의 번성함이 있고 이 4대 때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 되면은 우리가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한 이 창세기 15장의 약속에서 얼마든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야곱에게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서 큰 민족을 이루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러니까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바로 70명의 야곱의 식구가 가서 약 60만 명을 되어지기까지. 그러니까 이 4대 만에 지금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인구로서는 애굽을 위협할 정도로 애굽의 바로 왕이 걱정할 정도로 이 야곱의 가족이 번성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4대 동안.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던 자들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점점 더 가까이 가지구나. 그리고 4대가 약 400년이 흘러갈 때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날, 언젠가는 우리가 이 애굽을 떠나는 날,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는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예요? 그런 말이 없어. 모세가 그걸 깨달았다. 그런 말도 없어. 사람들이 뭘로 우리가 생각하느냐면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고 잊고 살거든. 왜? 종살이 하는데 너무 젖어 있는 거야. 너무 젖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주께서 재림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는 오늘날 이 세상에서 주의 재림이 다가온다는 것을 어느 정도 사람들이 느끼면서 살지만은 이 세상에 너무 익숙하게 묻혀서 살더라 보면 하나님의 때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이때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분명히 말씀해도 사람들은 잊고 사는 거예요. 너무 종살이하면서 살아가는데 힘들다 보니까 세월이 오래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뭐예요? 이 4대의 때가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들의 제약이 간증하여진다는 엄청 심하게 되어진다는 그것은 우리 사람들이 제대로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때가 가나안 땅이 엄청 타락하게 되어진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4대 분명한 것은 4대만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애굽이 하나님이 애굽을 치고자 할 때 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애굽을 칠까? 그걸 살아가면서 깨달을 수 있느냐? 못 깨달아요. 왜 못 깨닫느냐? 모세 하나님이 때가 되어져서 모세를 걸어 쓰실 때 바로왕 앞에 세우기 전까지는 이걸 모르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도 무슨 징조가 있느냐? 그거 없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애굽이
애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자손이 번성한 거. 그래서 사내 아이를 놓으면 죽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하, 이 번성함에 가로막는 일이 애굽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그렇잖아요. 아, 때가 다 돼가는 거다. 그리고 그 때를 보니까 벌써 400년이 다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어.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로부터 몇 년? 80년이라. 그렇잖아요. 그때로부터도 80년이에요. 그러니까 4대는 아직까지 안 되어지고 3대 만에 이제 거의 3대 만에 모세가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4대 때 되어졌을 때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바로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 아하,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다. 이 깨닫는 사람들은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보면서도 오늘날 이때가 어느 때 있냐, 어느 때쯤 있냐, 그 성경 말씀을 자꾸 연구해 보면서 야,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구나 하고 이렇게 깨달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인데, 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네가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언약의 성취를 분명히 이룰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냐면은 야곱이 어떻게 되어진다고 해요? 이 4절을 마지막에 보세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거는 어쩌면 야곱이 바라는 바잖아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하는 그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바로 뭐냐면 출애굽과 가나안 회복이라는 그 미래의 큰 계획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4절에 봐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가서는 뭐예요?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것은 너와 함께 간다는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분명히 출애굽을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야곱이 생각할 때에 어떤 걱정이 있었을까? 약속의 땅을 떠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죠. 약속의 땅을 떠나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될까? 혹시 내가 지금 요셉의 말을 듣고 요셉이 있다는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이게 잘된 일일까? 왜냐하면은 이게 믿음에서 벗어나는 일은 아닐까?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공변을 당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21장, 창세기 12장까지 26장을 보면은 그 다음에 애굽은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나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그대로 또 적용이 되어질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인도함이 너에게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만 돼요. 만약에 우리가 적진과 같은 곳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그래서 이 야곱은 큰 결정을 이 중대한 결정을 생기고 지금 결정을 해서 지금 내려가는 일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얘기한 건 없잖아. 그런데 요셉은 이미 이걸 알고 있었죠.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형들에게 얘기했죠. 이때를 위해서 바로 형들보다 앞서서 형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요셉이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구나. 그리고 야곱은 리더자잖아. 책임자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흘려져 내려오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책임자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렇게 인도하는 거야 하고 평안을 주시는 거야. 정말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내가 이렇게 내려가갖고 저 애굽이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또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야곱의 두려움이 적어지는데 저것은 우상을 숨기는 나라고. 자기 아버지 이삭이나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봉변을 당했던 일이 있단 말이에요. 봉변이라기보다 이 안 좋은 일을 당했던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많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야곱,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그 뜻을 나타내실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 뜻을 향하고자 할 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그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것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다 내 뜻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3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다. 너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야곱이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이 그대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것이 분명히 이제 애굽 땅에 가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승리적인 그 계획 속에 큰 민족을 이룬다는 그 하나님의 그 승리 속에서 분명히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과, 그리고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출애굽 사건의 예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언약으로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베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7절까지 보는데 여기에서 먼저 이제 보는 것이 아까 전체적인 승리 과정 속에서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요셉의, 제가 지난번에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요셉의 형제들은 회개한 거예요. 우리 때문에 자신의 죄를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요셉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서 일방적인 용서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 뭐냐면은 저들이 요셉아 내가 잘못했어 막 이런 게 아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서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 뭐냐? 형들이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를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다. 형들이 나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자기들은 우리가 동생들을 이렇게
팔아넘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런 화가 미친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이제 베냐민을 데려오라 하고 시몬을 가두게 되어질 때에. 그러니까 이 요셉은 하나님 그 요셉은 벌써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므로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50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것은 바로 형제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형들은 아직까지 이제 요셉이 자기들을 이제 원수 갚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다. 인간적인 아직까지 이 형제들이 완전히 이제 변화된 모습이라기보다 우리 아버지 야곱이 살아 있으니까 그 동안에는 요셉이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은 아버지가 죽고 나면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그게 인간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이 있다고 다 똑같은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뭐예요? 요셉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아버지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지 않았다. 복수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히 아버지가 이제 죽고 나면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복수할 거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뭐예요? 전혀 그런 마음이 없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바라보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순종하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 믿음에 따라서 더 친밀하고 덜 친밀하고 그러니까 더 믿고 내 자신을 나의 길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과 일부만 맡기고 일부를 아직까지 맡기지 못하는 상태와 같은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 여기에 대해서 또 질문이 있어요? 예, 또 생각하다가 또 나중에라도 그런 의문이 생기면 한번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형들이 전혀 회개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렇게 한 행동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만났다 하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것을 요셉이 다 들었죠. 그러니까 벌써 저들은 안 그래도 유다의 변화도 있고 다른 형들의 변화도 이제 조금씩 있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생각하는 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두려워하든지 불안해하든지 고집을 피우든지 어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든지 간에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변경하는 게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들어서 옮기시든지 하여튼 어떻게 그 생각을 바꾸시든지 간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창세기 특히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찌하든 이루어지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고 이방 땅에서 숫자가 많아지고 그리고 이 일을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리라는 것은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리고 너는 복이다. 분명히 여기에서도 이 창세기 12장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지리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거잖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이 말씀이 나와는 상관이 없겠나?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여기서 그러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을 바라고.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이 전혀 상관이 없느냐? 아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여기에 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주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근세를 주셨다. 그게 뭐겠느냐? 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뭐요? 그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근세를 주신 거예요. 바로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장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저 사람이 믿음으로 하는 말에 하나님이 책임져 줄까요? 책임져 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저 사람이 세상에서 바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들이 기도하는 것, 저들이 의지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아비멜렉이 바로 그 이삭에게가 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렇게 하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게 뭐냐면은 바로 세상이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는 걸 안다면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바로 그 성읍이 무너지고 저들이 망하게 되어질 때는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 성읍을 지나가면서 저들이 자기들 하나님을 안 믿어갖고 저렇게 망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뭐예요?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너가 믿으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우리의 믿음이 그러니까 아무거나 이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고 그런 믿음이 아니라 바로 내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걸 믿게 되어질 때에 거기에는 분명히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많이 기도하면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건 때로는 그 가나안을 정탐한 사람들이나 엘리야의 시체를 찾으러 올라가려고 했던 선지 성도들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가지 마라 하는데도 가잖아. 그래 그들 소원대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요. 그래 가지 마라 하는데도 저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하니까 그래 가봐라 하는데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무조건 기도한다고 만약에 그래 드디어 허락이 되어졌다. 허락이 되어진 것이 그러면 복이 되겠느냐? 아닙니다. 그 자기의 욕심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거 해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아주 간단한 것이다 싶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이 부패한 심성이 있는지라 자꾸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여기에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은 야곱에게 큰 소득을 얻은 거죠. 큰 힘을 얻은 거죠.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걱정하잖아. 걱정한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때가 되어져서 큰 민족을 이루고 때가 되어져서 너희들을 다시 데리고 올라올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아, 걱정하지 마. 너는 너 아들 요셉이 내 눈을 감게 된다. 이렇게 평안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우리 곁에 있습니까? 불안이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다가도 이게 만나 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야곱처럼 하나님, 내 마음이 아직도 두렵고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아가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셔서 우리들에게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분명히 우리가 주의 뜻을 따랐다면 내가 너에게 약속을 이루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서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옵소서. 야곱처럼 두렵고 불안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어찌해야 되는지 정말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저들의 눈으로 목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들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